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물로 드릴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어제 우리가 새 땅의 경계선과 분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회복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는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꽤 오랜 시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사실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내가 너 땅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 줄게. 이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결론은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길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회복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의 과정 속에 그 회복의 과정을 세밀하게 가져가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조금 더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에스겔이 지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 좋겠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하면 이제 에스겔이 끝납니다. 에스겔이 끝나고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지파의 몫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단이라는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지파. 이 7지파에 대해 7지파의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제 정확하게 또 분배를 해주시고 있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도, 이 말씀도 우리가 그 회복이라는 흐름 안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제비 뽑아 땅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단 지파와 아셀 지파, 특별히 무언가를 지정해 줘야 되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또 지정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밀함 아니겠어요? 세밀함.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제비 뽑아. 내가 너희 제비를 인도할 거니까 제비 뽑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의 리터치가 필요한 거죠. 리터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리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또 한 번 땅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리터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부터 보시면 이제 성소의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예물로 드릴 땅, 이거 뭐예요? 너희 땅 아니고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이라는 거죠.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자, 성소를 지을 땅을 이제 구별하라는 거예요. 성소. 그런데 그 땅에 성소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한 가운데 정중앙에 성소를 위치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이제 아시겠죠? 왜 성소가 중앙에 있어야 돼요? 성소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 그렇기 때문에 성소가 중앙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예배가 된다라는 게 뭘 의미해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업무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게 예배의 삶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하는 삶,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그 예물로 드린 땅, 하나님의 땅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땅은 누구에게 돌릴지니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 땅은 누구 거다? 제사장 거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거.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의 자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직책을. 그래서 레위 지파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 중에서도, 예배팀 중에서도 유튜브에 레위 지파를 검색해 보면 또 많은 찬양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레위 지파라는 그런 특별한 지파에게 12가문 중에, 집안 중에 레위라는 그 집안에게 하나님 제사장의 업무를 맡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누구에게? 레위 지파에게, 레위 족속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는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위에 나왔죠? 25,000척, 너비 10,000척.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거는 8절 9절에 나온 내용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반복하신 거예요. 이 땅을 사독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사독 제사장 중에서 그게 누구예요? 사독도 결국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의, 레위라는 사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그들은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특별히 이제 여러분 보세요. 레위라는 사람이 있으면 레위가 아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그러면 큰 집 작은 집이 생기겠죠. 큰 집 작은 집.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 이걸 가계도가 내려오잖아요. 그 레위를 중심으로 시작으로 해서 그 집안이 형성이 됐는데, 그 집안 중에 사독이라는 후손이 있었던 거죠. 이 사독이라는 후손은 전에 우리 한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는데, 사독이라는 이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이 형제들, 사촌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 죄를 지을 때 사독 한 사람만큼은 다윗 왕의 왕실 제사장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많은 형제들 중에서 레위 지파의 자손들, 이 사독의 형제들 중에서 사독 제사장만 딱 정하셔서 이 사독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집안만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를 맡을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자, 12절에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뭐예요? 지금 여기 8절 9절에 보면 그 레위인의 땅이, 제사장의 땅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 그 다른 지파들에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고 또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레위 지파들이 살 사람, 그 땅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들의 삶의 그 사명은 예배를 담당하는 업무예요. 예배를 담당하는 업무, 그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다른 지파는 농사 짓고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를 축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은 돈과 상관없이 오직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그들의 업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제사장의 13절에 보면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서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며 너비는 10,000척을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각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을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지만 그 땅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이 땅, 13절부터 있는 이 땅에 대한 부분은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그들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들은 음식들, 의식주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성소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물 중에서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12절에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어떤 게 삶의 목표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부를 축적하는 게 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해요.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허락하실 때에는 어디까지 말씀하시고 있냐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의 삶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사실이 불편할 수도 있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같이 목회자들한테 저희 목회자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멘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색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 보면 내 돈으로 너 먹여 살리잖아 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 목회자가 청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성경에 전 잘 못 찾아보겠어요. 어디 발견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사용해도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생활비를 한 달에 200만 원을 주는데 제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닌다. 물론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 제 신앙이 하시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걸 내가 200만 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하는 순간 뭐가 돼요? 생색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돈 주는데 나는 지금 소나타 가지고 다니는데 너는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일해가지고 너한테 돈 주는데 람보르기니 타고 다녀야 되겠어?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생색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잖아? 그렇게 뭐 이렇게 과소비를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옳지 않으면요 그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러분들 괜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생색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괜히 손해 보는 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보실 때 좀 과하다 싶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하나님, 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예물 드린 거 가지고 저 내 돈 갖다 저지랄이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간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예배하는 거고 그 예배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해결은 누가 해결한다? 성도들이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 나머지 11명의 지파의 그 가문들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큐티에서는 이 내용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7지파의 몫을 정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몫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고 몫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웅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런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사람들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됩니다. 부족할 수 있고요. 넘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소의 땅, 하나님께서 성소의 땅을 또 구별하신 것을 보셨죠? 그러면서 그 땅에 성전을 어디에다 지어라? 그 땅의 한 가운데.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큐티에서도 예배가 내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내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아닐 거예요. 목사인 저도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인지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땅 그 몫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예배 공동체를 위해 무엇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망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명성교회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목사는 예배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은 목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또 말씀대로 믿고 살아서 정말 누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